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멜리데 섬을 기점으로 해서 이곳저곳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다. 그 로마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았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머문 지 3개월 후,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겁니다.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앞에 장식이 디오스구로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3일 머물고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다가 로마로 갑니다. 이 내용이에요. 어렵진 않죠. 마치 항해 일지와 같은 거예요. 하루는 대전에서 머물고, 하루는 대구에서 머물고, 또 3일은 부산에서 머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 때, 어디를 가셨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그곳에 가셔서 가신 이유가 있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지명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명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읽을 때 태초에 이랬구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은 경우에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제 멜리데 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큰 배가 온 거죠. 276명이 다 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 배에도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니까 작은 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디오스 구로.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디오스 구로. 이게 참 배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스의 쌍둥이 아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디오스 구로라고 써놓는 것은 이 배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스스의 쌍둥이 아들이 우리 배의 수호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의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배 자체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항해를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앞에 써놓은 디오스 구로, 그 말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요. 실제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항해를 하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디오스 구로다. 거기에 누가 배를 탄 겁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tas습니다. 마치 이곳은 무엇과 같냐면요, 우상의 전당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탔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우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그 배에 탔다고 해서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약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겼죠? 산당에서 섬겼어요. 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경건한 모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 거기가 거룩한 곳이어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예루살렘에 회교돔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어떤 장소도 필요한 거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수라구사는 무슨 의미냐면 비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라구사의 의미가 여기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왜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 수라구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지역의 의미를 보시면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비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의무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레기온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레기온이란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괴하다. 파괴라는 깨트려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괴니까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파괴한다. 나에게 치명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파괴라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깨어짐, 자기 부인, 또 회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여행지를 기록하듯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냐면 보디올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은 어떤 말이냐면 온천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곳인데 온천이에요. 온천은 따뜻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배 이름부터 시작해서 지명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왔는데 이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뭐 64km는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참 쉬운 길은 아니죠.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새 여관을 의미합니다. 그 숙소 같은 거죠. 숙소의 의미예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곳이 유명한 곳이죠.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맞으러 온 거예요. 맞으러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탁 맞춰서 왔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그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산지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뭐 마게도냐, 아가야, 뭐 고린도 또 이렇게 여러 곳으로 번지다가 여기 보디오레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미 2차 선교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또 아가야, 뭐 고린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이 보디올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해서 인편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그 편지를 받고 또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11일. 제가 3일 후에 어디를 가겠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하면 쉽게 만날 수 있죠. 약속하고 또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근데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하고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뭐 전화도 없고 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무엇을 연락해요? 사람이 가야 돼요. 인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사람들이
바울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막 그냥 미리 오랜 시간 동안 보디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내릴 때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야, 저 바울이쟁이다. 그래서 알아보면 또 몰라도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딱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을 여러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 시간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이 어려움이요, 이 어려움도요, 결국은 그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겪으라고 하시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겪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내는 어디까지 와요? 그 보디올 온천이라는 데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시고 위로하셔요. 위로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속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그 1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온다더라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맞으러 왔어요. 그런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일정대로 왔습니까? 일정대로 도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려 로마에서 64km 떨어진 곳까지 온 거예요. 와서 기다리는데 참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오면서 여러 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지체된 게 아니라 수개월이 지체된 거예요. 그럼 뭐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기다리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서로 연락하는 게 쉽지만 그 당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이렇게 정확한 때, 바울이 오는 때 그들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말한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참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내리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죄가 없으면서 그런 옥고를 치러요.
그리고 배를 타고 왔는데 14일 동안 그냥 깊은 풍랑 가운데서 보내고 또 멜리네 섬에 도착해서 3개월을 머물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우리도 때로는 지금 이제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그냥 매년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1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더 여유가 있으시면 더 뒤 시간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믿음이 참 많이 성숙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 다시 뒤로 가서 보면은 지금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 다시 가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도함 받은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그 첫성 빌립보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거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의 깊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미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꼭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의 믿음과 사도행전 16장의 믿음과 이제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사도행전 16장에 왜 그 빌립보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겪은 후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또 아데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바울을 한 단계 또 높이신 거예요.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또 다른 데서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겠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을 겪은 후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는 과정. 지금 이제 선교사들을 예전만큼 많이 파송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는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하고 선교사들을 그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가는 과정들이 다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로마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로마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겪은 그 과정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앞으로 힘있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글쎄요 주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마침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로마에서 또 그 다음에 더 로마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또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사람이 그냥 결심해서 인간의 의지로 되는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바울만 그런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고,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문제들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이 담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담대하게 행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으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 주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